2월 9일 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를 향하신 성령의 음성도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3장입니다. 성경책을 펼치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용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위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에서부터 사빌라, 이제 나머지 사빌라 세 교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대교회의 특징을 얘기하게 하면은 이름만 살았지 죽어가는 교회, 사대교회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랑 비슷하죠. 첫사랑을 잃은 교회에 이제 더 심해진 그 다음 단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강한 어투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행위를 지적합니다. 신앙적인 행위는 그들에게 있었지만은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종교적인 모양만 있었지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종교적인 형식, 예식 이런 것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까? 복을 자체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이렇습니다. 충성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요, 거기 아주 몇 소수의 사람만이 흰 옷을 입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다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성도가 별로 없다는 소리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은요, 그러니까 연예인의 이런 팬이 아니라 제자된 삶,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상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된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기준을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한 게 칭찬받거나 인정받거나 이게 뭐 천국 갈 만한 근거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기준이 되느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과 그 일, 그게 크든지 작든지 거기에 나를 순종하여서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실 때 이를 하늘에선 기억하고 이를 하늘에선 인정을 받고 이를 하늘에선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좋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랑 마찬가지로 처음 행위를 찾으라 뭐 이런 말 비슷하게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말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신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지금 사대교회가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대교회에 은혜를 주고 싶어도 다른 곳에 지금 사대교회가 시선이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자녀를 지금 키우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뭔가 대단한 걸 하길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오늘 하루 순종하고 사랑스럽게 또 잘 먹고 잘 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주목하고 있느냐? 하나님은요, 여기 봐라,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로 와라고 나에게 오면은 내가 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왜 안 나갑니까? 바로 세상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중독이란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몸은 교회에 왔을 줄 모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을지 모르고 찬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비트코인 투자인데 얼마나 올랐지? 게임 업데이트 했다는데 드라마 지금 2화나 못 봤는데 오늘 집 빨리 가 봐야지.
등등등. 지금 오늘 한국 사회에 이 4대 교회 성도들이 사실 솔직히 해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 줄 모릅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계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매일 회개, 틈틈이 회개, 정말 내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에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4대 교회의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보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돌리며 나아가 회복함을 잃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 특징은요, 시험 프리패스입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칭찬받을 만한 교회지만은 이 빌라델비아는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 최고로 인정받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면 8절에 보면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는요, 10절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확한 정황을 빌라델비아 상황들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당시 유대인들은요, 여기까지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만 인정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면서 집요하게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신천지 같죠. 그리고 로마의 폭정과 이 유대교의 이 미혹이 외적 내적 갈등 상황에서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확실히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별 특별한 능력이나 기적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예수님만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도 모든 상황에 봐도 너희는 나만 바라보는구나 하니까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완벽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시험에 넘겨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얼마든지 우리 시험 면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살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내가 가족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향한 믿음만 우리가 지키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족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과 환난도 그냥 프리패스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을 우리가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순수 신앙, 예수님만 어떠한 상황에서 바라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우리가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했을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성전의 기둥 삼겠다라고 합니다. 든든하게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딴 것 뺏겨도 믿음 잃어버리면 다 뺏긴 겁니다. 다 뺏긴 겁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잃으면 다 빼앗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지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모든 수를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은 포기해도요, 믿음은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개 오늘날 너무 신앙을 타협하고 포기합니다. 세상과 그리고 자기가 실험하는데 그것은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하지 않고 믿음의 씨름을 해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 원합니다. 14절로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라오디게아에 향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아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들리는 게 있었죠. 토할 것 같은 교회입니다. 좀 말이 그렇죠. 이들은요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실상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요 금 생산을 하고요 의학교가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품 같은 이런 판매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로의 통로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이 지역은요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와 건강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가난하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너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다라고 토할 것 같다라고 말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차가운 신앙은 막 하나님을 향한 차가운 마음, 막 뜨거운 마음, 열심히 있는 마음 이런 게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 어떻습니까? 맛이 없죠. 찬물은 9도에서 10도에서 이렇게 마실 때 맛있고 뜨거운 건요 70도쯤 돼야지 맛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다 식어버리면 맛이 안 좋겠죠. 그런 것처럼 막 냉국이 미지근하고 그리고 막 따뜻해야 되는 막 찌개가 다 식어 빠졌습니다. 별로 맛없겠죠. 그런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는요 다른 건 다 있었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 지역에서 수를 통해서 물을 끌어왔는데 골로새에서는 찬물을 끌어옵니다. 16km 정도 이렇게 수를 타고 오고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수를 이렇게 끌어옵니다. 이 10km 정도를 끌어오는데 그 오는 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식겠죠. 미지근하겠죠. 왔을 때 도착할 때는 미지근하고 막 냄새도 나고 막 안에 이물질도 이렇게 되죠. 즉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건요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세균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물질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온도 문제가 아니라 부패했기 때문에 역한 것입니다. 미지근해서 부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물도 신선도가 중요한 것처럼요 찬 건 찬대로 뜨거운 뜨거운 대로 다 그것이 맛있는 것인데 그것을 잃음으로써 또 부패한 것입니다. 이 주신 은혜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잊어버린 겁니다. 부패한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는 돌려서 얘기했지 신앙이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돈이 있고 건강이 있으니까 우리는 축복받고 있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영적으로 헐벗고 지저분하고 장님인 상태다라고 헐벗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 있고 돈 있으니까 괜찮아. 이건 굉장히 잘못된 착각이라는 거죠. 심각한 영적 병에 걸린 겁니다. 당시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부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는 황제 숭배가 만연했을 때입니다. 즉 황제 숭배를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황제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권이고 매매권이고 소유권이고 이런 모든 자격을 다 누리는 겁니다. 너무 좋은 곳이니까요. 이거를 그냥 이곳에 살면은 너무 성공할 기회도 많고 이러니까 그냥 다 따라가는 겁니다. 황제 숭배를 누구보다 앞장섰던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여기에 교회도 같이 앞장선 것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상하고 죽은 겁니다. 이어지는 장면이 뭐냐면은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께서 문 열라고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문만 열면은 더불어 산다라고 먹고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해낼 것 같다 했습니다. 버리려고 예수님 뱉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꺼내시는 거예요. 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꺼내서
깨우치고 살리시기 위해서 두들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똑똑똑 정도가 아닙니다. 119 구조원이 화재가 났어요. 그 안에 막 집에 연기가 나는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문을 쾅쾅쾅 하고 두들기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심장이 멎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장 막 갈비뼈 부서져라고 막 PCR 우리 하지 않습니까? 심장 재세동 하듯이 그렇게 두들기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날 버리신 거 아니야? 예수님 나 내치시는 것 같은데 막 그렇게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싶은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괴롭히고 죽이시는 게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혹 내가 느끼는 게 내가 내팽개치고 고통에 내버려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건요 지금 영적인 심폐소생술 중이라는 것입니다. 구조대원이 지금 정신 차리라고 눈 뜨라고 영적인 눈 뜨라고 지금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고생이 고난이 고통이 이유가 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살리는 하나님은 구조되십니다. 예수님은 구조되십니다. 의사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물질의 풍요 누리고 있습니다. 서는 못 산다 그래도 한국 살면요 8% 전 세계 8% 안에 드는 부자들입니다. 모르셨죠? 우리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자꾸 세상의 이 물질의 풍요를 우리는 자꾸 쫓고 있어요. 옆 사람 보면 더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물질을 향해서 나가고 물질로 만족하면서 나태하고 또 거기서 안주하고 교만하고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황금 만능 시대. 이게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부유를 추구하는 이런 신앙들, 돈이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이런 신앙이 있는 겁니다. 이걸요 우상숭배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돈은요 도구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모든 삶이 질서를 찾고 바른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야 할 때 잘못된 것들은요 묶이지 말아야 될 사람과 묶인 것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면 그런 것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복된 관계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대는요 거의 죽은 교회입니다. 형식주의의 끝에 모시는데 그 중에 겨우 소수만 구원받습니다. 나를 주님을 막 위한 신앙 그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굳게 선 믿음이 있었어요. 확실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상관없이 예수님만 보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시험이 필요 없었습니다. 확실한 신앙에 우리가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거의 죽은 게 아니고 죽은 신앙이었습니다. 세상이랑 아예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형식만 가졌고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은 거 예수님 몸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꺼내가지고 그거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뱉어짐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려짐을 당한 듯 고통받는 듯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고 하는 상황과 환경에 감정에 속지 않고 혹여나 이런 내 안에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돈과 세상 믿음과 이것을 타협하고 살아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7교회를 다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시고 모든 더럽고 죄악과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거룩히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교제의 관계로 동행의 관계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